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표교회 초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표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귀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성경의 12시대, 그래서 우리 구약 9시대, 신약 3시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3시대 중에 12번째가 되는 전도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시대는 우리가 지금 총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전도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같이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야기들을 해서 총 5번의 이야기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전도 여행,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의 나라였죠. 이런 로마에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 4번째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각 마을, 각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가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바울은 지금 로마를 바라보면서 저 로마를 가서 내가 마지막 나의 생명을 그곳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로마로 가기를 너무나 사모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번 로마를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혀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자,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다행히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만 되고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니 너도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나를 또한 증거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너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재판을 받은 재판관이 바로 벨릭스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이단의 괴수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발에 의해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가 아무리 바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다 살펴보니까 죄가 없음을 밝히게 되죠. 바울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 바울에게 죽은 자의 부활 외에 다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벨릭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는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한테 그러한 소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 재판관에게 넘깁니다. 바로 벨릭스 옆에 베스도라는 재판관이죠. 베스도도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죄목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죄목이 자꾸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판관에게 이 바울을 넘기게 되는데 그 바울은 바로 재판관이 누구였냐? 아그리빠 왕이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로마는 너무나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또한 그런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을 로마에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다른 죄수를 태우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그 저녁에 갑자기 가장 강력한
큰 태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날 저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품게 해 주었고, 이 배가 점점 표류하던 중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겨우 살아나게 된 바울과 그 선장들, 죄수들, 그 모든 일행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불을 피워 주었는데요, 갑자기 이 불 속에서 독뱀이 나와서 바울을 그만 앙하고 물어버렸던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뱀에 물린 이 바울을 범죄자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저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불뱀이 갑자기 나와서 저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몸에 붙은 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리면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이 금방 죽을 줄 알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신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것들을 이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그러한 집에, 추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열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주민들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죠.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3달을 머무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드디어 다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결국 도착한 바울은 한 군사와 따로 있게 허락을 받고 셋집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집에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로마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게 되죠.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찾아온 그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셋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셋집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셋집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4권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다 썼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3개의 편지를 썼고, 로마에서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괘씸하게 생각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 장로에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개종했으니까 이젠 제자로, 같은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개를 이 셋집에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마치고 결국에는 잠깐 풀려져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죠. 자, 이렇게 바울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그 누구도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부터 4차까지 전도여행을 잘 완수하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 중에서 수없이 돌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리고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바울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가는 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적인 믿음과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12시대의 창조시대부터 전도시대까지 이 12번째 시대까지의 모든 메시지들을 함께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친구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